신약성경 381페이지 사이에 들으셔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셨으나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주시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생명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양이 좀 이게 잠시만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하진 않겠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미국어 자녀 교육을 다른 교회에서 발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해가지고 우리 영친언니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오늘은 프랑스 이거를 연구소의 팀장님으로 왔습니다. 언니 주시는 편하게 그냥 입고 이러면서 공부하는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그노라는 단어는 이제 그 영어를 HE 미그노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미그노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1950년경부터 프랑스 개혁파 신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그노의 역사는 사실 이제 12세기 프랑스 리옹에서 피터 와일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한 와일드파 운동 들어오셨죠. 와일드파 운동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사랑한 죄로 부패한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박해를 피해서 피에몽 골짜기라는 곳에 숨어 살다가 1532년부터 미그노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미그노의 몸부림은 무엇보다 8번에 걸친 종교 전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왕립 군대와 또 가톨릭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승리나 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중세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시기에 사실 그 믿는 자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와일드파고 그 사람들이 위군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의 핍박은 1685년 루이 14세가 낭필 칙령을 폐지하여 종교의 자유를 빼앗은 때 그때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때 대략 20만 명의 미군호가 프랑스 밖으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이나 유럽, 남아공, 러시아, 신대륙까지 가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개혁 신앙을 지키고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각종 산업을 일으켜서 현지 국가들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그노의 박해의 역사는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1세기부터 18세기 약 600년에 걸친 미그노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그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저는 그 대답을 미그노의 자녀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그노 자녀 교육은 크게 3가지 분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예배이고, 둘째는 교리문답이고, 셋째는 꼴레주 교육입니다. 첫째로 예배를 보시면 미그노들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예배에 있었습니다. 미그노 핍박이 촉발된 사건은 이른바 벽보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벽보는 지금 크지만은 옛날 벽보가 A4 보다 좀 더 큰
그 사이즈의 종이에다가 가톨릭의 거짓된 예배를 고발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물론 이제 그 루터 95개 반박문을 독일에 있었다면 이 벽보 사건은 프랑스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미사가 어떻게 저항제도가 어떻게 잘못된 그런 내용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 개혁자들에게 우호적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이 문건의 정체와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미군으로 박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 문 앞에 문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이 커진 거죠. 그럼에도 위구르들은 성경적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가톨릭으로부터 예배를 금지당했고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학살을 당하기도 했으며 교회당을 잃고서도 예배를 계속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위구르들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가정 예배를 드렸으며 또 예배를 어린이 신앙 교육을 위한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초기 위구르 교회 예배 장면입니다. 우리 이 그림에서 위구르 예배의 특징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직 예배가 시작이 되기 전이고 성찬 예배로 보이는데 보면 가톨릭 예배당과는 달리 상당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전면 중앙에는 가톨릭 교회와 달리 예식의 중심인 제단이 아니라 말씀 전투의 중심인 강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귀족과 평민들이 또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구르들의 평등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녀 평등이 있고 신분 간의 평등이고 또 어린이와 어른들 간의 평등 이런 사상들을 그 그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품위 있는 옷을 입고 있고 또 어른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으며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며 어릴 때부터 명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익혔던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예배의 경우에는 일단 모든 예전이 라틴어로 진행되어서 성도들은 그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했죠. 그저 관객처럼 그들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 이 성당에서는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적인 우상들로 종교심을 자극했는데 성당 자체가 일단 화려하고 마리아와 성인들의 우상들이 가득하고 화려한 음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그야말로 비성경적인 전통과 미신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파 신자들은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상징적이며 장식용에 불과한 예배의 요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모든 미사와 성례, 성인 성녀들의 축일, 주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회 절기, 성물, 행렬, 기도식, 지성과 양심보다는 감각과 상상력에 호소하는 모든 화려한 예배 분위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위구르 교회는 설교자의 강단을 사제의 재단보다 높이고 또 라틴어로 미사를 읽는 대신에 모국어인 프랑스로 설교했으며 또 기도서를 읽는 대신에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청각과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파성보다는 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성으로 함께 집회를 찬송했습니다. 이걸 예배 형식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세 가지인데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십계명이었고 중간에 사도신경,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이거 비슷하죠. 교리문답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강대상 뒤에 이 그림 위에 보면 그 뒤에 이제 그 작은 교회당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고 큰 교회당에서는 이제 십계명이 걸려 있는데 예배 시작 이전과 중간과 이후에도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예배 중간중간에 찬송과 기도가 들어있었고 가장 중심에 설교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 콜레주 규정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모든 학생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일찍 나와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공손하고 주의 깊게 설교를 경청할 뿐 아니라 묵상하고 기록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칼빈은 학생들 관리를 위한 체계도 마련해 두었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룹별로 정해진 담당 교사가 있어가지고 교사가 딱 정시에 나와서 학생들을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서 출석을 부르고 죄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거짓말은 음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그대로 당연히 지금 실천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은 하나의 그런 참조가 될 수 있고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 당시에 제네바에는 3교회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또 많아졌겠지만 주일에만 새벽 예배, 오전 예배, 또 정오 교리 교육이 있었고 오후 3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월수금 예배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예배하고 오후 3시 예배, 그리고 정오 교리문답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오전 예배였습니다. 예배 중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거행되었으며 제네바 교회의 경우에는 성찬이 1년 4차례 부활제로 순절 9월하고 성탄절이 있었고요. 요한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교리문답 교육을 받은 후에 교회 앞에서 목사님의 물음에 답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입증받은 후에야 교회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고 부모와 함께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 찬송을 통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 부르는 찬송과 관련해서 칼빈은 고대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가 시편을 찬송함으로써 신앙의 증진과 교화를 이룰 것을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칼빈은 이 시편 찬송을 신앙 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는데요. 제네바 콜레주 규정에 보면 이제 제네바 콜레주 학생들은 학생이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까? 매일 11시에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와서 정오 때까지 이 시편 찬송을 연습했습니다. 칼빈은 어린이들이 하루에 한 번씩 시편 찬송을 불러서 공예배 시에 회중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1937년 칼빈이 제시한 이 제네바 교회 설립 시한 여기도 이제 그 지침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간단한 교회 찬송을 미리 연습한 몇몇 어린이가, 물론 어린이는 여기서 이제 중학교 중간 정도까지, 고등학교 초반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 연습한 어린이들이 크고 뚜렷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 주민이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입으로 노래하되 그것을 마음으로 따라하되 점점 각자가 공동으로 노래하기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 찬송을 먼저 배워가지고 어른들이 그 찬송을 따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시편 찬송의 교육적 효과는 가톨릭 찬송과 비교해서도 돋보이는데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채 사제들이 중얼거리듯 부르는 가톨릭 찬송과는 달리 이 시편 찬송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불렀다는 점에서 어른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들은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일본어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965년에 파리 총회에서 목사들에게 가정 예배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 가장인 아버지가 온 가족을 불러 모아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경을 한두 장 읽은 뒤에 간단하게 그 교리를 주시시킨 후에 다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와 결별한 후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가장 근본적인 인격의 학교임을 확신을 했는데요. 칼빈과 다른 개혁자들도 가정에서의 종교 교육을 분명하게 정리하면서 개별 가정의 근거를 촉구하고 부모들이 그들 자녀의 종교 교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자녀 교육의 1차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그들은 교회와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뜻 칙령이 철회가 되고 예배 처소가 파괴되면서 2,000개 교회가 파괴가 됐는데요. 이제 그때 이후로는 가정예배가 공동체 예배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은 가정의 목회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제네바에서는 각자 미상의 책임, 사역자를 잃은 신자들을 위한 기독 종교의 실천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와 함께 일주일에 2차례 공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나중에도 계속 전해져서 광야교회에서도 이 책을 보고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각 주 15분에 이제 보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지 순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 보시고요. 참고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기독교의 특권이고 의무이면서 동시에 자녀 교육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편입니다. 일본어들은 미신적인 예배를 거절하고 성경적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특권과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배하는 자들로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중에 배우고 가르치고 찬송하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둘째로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수용한 제네바에 개혁교회의 조직 규범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을 때 칼빈이 제네바 교회 설립 시안이라는 그 글을 발표하면서 이런 개혁교회의 중요한 의무와 사명으로서 교회 교육을 위한 교리문답이 필수적인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문 보시면 어린이 교육에 대한 부분 셋째 조항인데요. 어린이들의 신앙 고백은 의심 없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고대에는 각자를 기독교의 기초로 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교리문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자신의 기독교를 선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거 문서와 같은 것으로 어린이들이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육을 받고 또 유아세례시 전할 수 없었던 자신의 신앙을 교회에 와서 입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칼빈은 신자들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 나중에 제네바 신앙교육서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론서 같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의미가 경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비참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알고 구원을 알기 위해서 믿음을 알며 자신의 부족한 바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칼빈의 제네바 신앙교육서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는 말씀처럼 칼빈은 이 신앙교육서를 읽는 자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신앙교육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증거하며 자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예배와 교리문답의 관계로 말하자면 예배가 경건의 태도에 대한 교육이었다면 이 교리문답은 경건의 내용에 대한 교육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신앙교육서를 사용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해가지고 사실 1942년에 그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서 이제 망명을 했다가 돌아왔는데요. 다시 돌아오자마자 이제 칼빈이 다시 373조항이 이르는 신국한 책 한 90페이지 이르는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죠. 90페이지입니다. 이 부제가 보면 부제가 대화 형식, 즉 목회자가 묻고 어린이가 답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죠. 근데 어른이 가도 그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에다가 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제네바 교회 법규에서도 칼빈은 모든 시민과 지역 주민들은 주일 정오에 있는 신앙 교육에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보내야 한다라고 했으며, 구리문답을 통과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경우 교회 앞에서 구리문답 요소를 엄숙하게 낭독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일을 위해서 3산에 앞서 4번의 주일을 따로 떼어둔다라고. 그래서 이 구리문답 교육을 위해서 참으로 열과 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특히 칼빈은 잉글랜드 에드워즈 6세의 습정인 소머셋 공작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이제 교리문답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교리문답이 없이 교회는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교리문답은 알곡이 멸종하지 않고 대대로 번성하게 하는 씨앗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교리문답의 효과와 관련해서 말하기를, 교리문답은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고 일부 목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앙을 지켜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가고 썩지 않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교리문답으로, 건물은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리문답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하고, 또 좋은 교리문답은 간략하고 그들의 나이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어느 수준에도 알맞은 것이어야 되고, 거기에 교리문답에 참된 기독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개혁파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교리문답을 통해서 대화 방식으로 신앙 교육을 했는데요. 왈도파에게도 티쿠스파나 이런 그 이후에 루터의 소규모 문답도 있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이렇게 이런 교리문답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계속 교육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콜레주 교육인데요. 어린이 신앙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칼빈은 예배와 교리문답만으로는 자녀 교육이나 또 종교 개혁에 한계가 있음을 알았고, 그들은 학교를 통해서 교육 개혁을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성공과 지속성이 교육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원 8회의 관건으로 제네바 종교 개혁에 동참한 칼빈은 부임 첫 해부터 초등학교 수준의 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도를 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상 읽기와 쓰기, 문법과 종교 교육을 가르치기도 했고, 칼빈도 직접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시의회 가톨릭에 아까 추방을 당한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물다가 거기서 사실 교육을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는데요. 거기 이제 배자도 있었고, 또 스투빔이라는 그런 훌륭한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교육개혁의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제네바 교회 법규라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황폐한 교회를 남겨두지 않도록 장래를 위해 씨를 뿌릴 필요가 있으므로 자녀들을 교육시킬 콜레주를 세워 목회사역과 시정부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목회자를 세우고 또 하나는 훌륭한 시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콜레주를 설립한 것은 그룹 약 20년 후 1959년인데, 이때는 이제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종교개혁이 무르익었을 때였고, 무엇보다 이제 1956년 7년에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를 방문을 한번 했는데, 다시 거기서 이제 콜레주 설립에 대한 그런 어떤 준비를 다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렇게 1959년에 열리게 되죠. 1956년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해서 이전 동료들의 환대를 받았고, 특히 교육 문제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학교로 나왔고요. 1958년에 이제 콜레주 설립위원회를 임명하고
설립 장소를 결정하고, 그리고 1959년에 콜레지 규정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베오도르 배자를 확장을 해서 제네바 콜레지를 설립했습니다. 배자는 취임 연설에서 말하기를 모세가 이집트인들에게서 어떻게 지식을 배웠는지에 관한 언급을 했고, 지나간 교육의 역사를 이야기했으며, 이제 의회의 공헌으로 말미암아 제네바에서 미신이 사라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축하하였습니다. 칼빈 종장이 아니라 배자가 존재했습니다. 콜레주가 문을 열자 프랑스 전역에서 600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전 유럽에서 몰려온 학생들로 첫해 등록자가 90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도 큰 숫자인데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이 여기서 확립한 교육 체계는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곳으로 전 유럽으로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예수의 다른 교육 기관에서도 배워서 그대로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1959년부터 1514년 사이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다시 핍박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339명의 학생 입학을 했는데 전교생이 1,500명이었고, 이 학교를 통해서 목사와 선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교육은 종교개혁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수단이었고, 이를 통해서 칼빈의 영향력은 제네바를 넘어서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나아가서 신대륙을 거쳐서 한국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앙리 4세 난트 칙령이 발표가 되고, 이제 신교가 어느 정도 자유를 얻은 프랑스 전역에서 이 콜레주를 모델로 한 제네바 콜레주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미그로 교육기관들이 설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는 엄청 많았고요. 35개 콜레주와 또 8개 아카데미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미그로 아카데미들은 학문성에서도 다른 유럽의 학교들과도 뒤처지지 않았는데, 한동안 유럽의 고등교육계를 석권할 정도로 그 학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죠. 이제 그 시작이 그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콜레주의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스콜라 프리바타라고 해서 1학년부터 7학년 나눠서 수준에 따라서 헬라어와 라틴어 고대 제작들을 공부했습니다. 7학년이 끝나면 승급 시험을 통해서 이제 스콜라 푸블리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졸업 기한이 딱 정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있었겠지만 아카데미 과정인데, 거기서 이제 3명의 특별한 교수진이 있어가지고 헬라어, 라틴어, 교양 과목의 담당인이 있어서 신학과, 히브리어, 헬라어, 문학, 변증학, 수사학, 물리학 이런 다양한 과목을 공부했고요. 졸업생들은 목사와 의사, 변호사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칼빈은 커리큘럼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교사와 교장, 학생들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경공과 행실에 대한 의무 규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주일 예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됐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순서에 따라서 헌신적으로 기도를 했으며, 스콜라 푸블리카 학생들은 입학 전에 신앙 고백서에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그 뒤에 부분에 총장과 교사들을 위한 대학서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예배와 교리문답과 콜레지 교육을 잠깐 봤고요. 자녀 교육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와 교리문답 콜레지 교육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과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핍박 중에도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만큼 그들의 신앙은 수백 년간 개성이 되었는데, 특징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경건의 중요성입니다. 미군어들의 자녀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경건과
신앙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신앙교육서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곧 끝나게 될 이 육체적 삶이란 영생에 대한 묵상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히는 것처럼 경건은 모든 자녀교육 이전에 사람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그 제네바 콜레지 규정에서도 학생의 모든 의무에 앞서서 예배의 의무와 참여 규칙을 명시하는데요. 우리는 유교노들이 자녀 교육에서 경건을 얼마나 중요시했고 또 최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경건과 신앙이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신앙이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장루라는 유교노에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장루는 말하기를 교육의 목표는 아이가 그의 창조주를 알게 하고 기도에 익숙해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 후에야 모든 다른 과목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건에 대한 애정을 격려받는 것이 주요한 교육적 기대라고 지적하면서 학생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기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학문의 종교적 연장선상에서 가정교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개별 교과목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종교적 요소와 지식의 기초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신앙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시며 모든 것과 관계되시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위대하고도 중요한 진리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책에 신본주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열심히 제가 편집한 책인데 찾아보시면 되게 좋은 책입니다. 신본주의 교육에서 신앙이 어떻게 모든 교과목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 말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큰 이렇게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누라는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사실 그는 성공한 가정교사가 아니었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은 학생들의 종교적 실천과 행동에 관련된 루의 엄격한 요구 때문에 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경질을 시켜가지고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그린이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일본어 신앙에 대한 루의 헌신을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그는 이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복지와 가족들의 헤어짐을 감내하였고 심지어 그의 일자리마저 포기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인문학 공부의 중요성, 일본어 교육의 특징 중에서 두 세계 시민이라고 지금 있는데 그들의 자녀를 두 세계, 즉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 목적도 목회자 양성과 동시에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고 칼빈의 교육 철학 또한 기독교적이면서도 인문주의적이라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근대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인문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필요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도 인문학적인 전문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미사와 예전 중심의 예배 대신에 종교개혁자들은 설교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수준 높은 설교 작성 그리고 설교의 교육학적 전달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칼빈은 믿었습니다. 칼빈 자신도 기독교 강요에서 광범위한 고전 작가들을 인용을 하거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자기 설명을 예정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들의 지혜를 활용한 것입니다. 원래서에 따르면 시민들 또한 기존의 수준에 맞는 설교만 듣는 대신에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고와 생각이죠. 이야기의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목사님이 계속 무지가 죄악이라고 배워야 된다고 하시는데 칼빈은 인문학 교육이 도시로서의 제네바의 전반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결과 열심히 배워서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인문학 교육이 교회뿐만 아니라 서로 제네바 정부를 드높이는 그런 힘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바는 참된 것이며 또 알아서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배워서 유익한 것이며 능숙한 솜씨로 수집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통해서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에 학문의 도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가 두 세계, 곧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세계와 또 태고로부터 인간 문화의 최상의 기여를 해온 인간 세계에 개방된 도시가 되게 할 작전이었습니다. 두 세계가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와 또 인간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로마 교회 오류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상의 인간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극단적 급진주의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는 제네바 콜레주의 커리큘럼의 발음이 뭐거든요. 신구약 성경과 성경의 언어 외에도 키케로, 호모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 로마의 많은 고대 학자들의 책을 넣어서 읽게 했습니다. 서정복이라는 분이 논문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칼빈의 교육과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쉽게 수용된 이유가 뭐냐면 칼빈이 세속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모든 학문의 초석이지만은 그 학예의 학과, 그러니까 교양 과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므로 결코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이건 교육의 특징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정치적, 종교적 박해와 인간의 연약함으로 당하는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신뢰하며 평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몸소 보여준 훌륭한 위그노 가운데 한 사람이 샤를롯 아르발레스트라는 여인입니다. 샤를롯 아르발레스트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위그노가 되었고 젊은 나이에 결혼한 첫남편 장드파 남편도 잃고 부친을 잃고 파리에 머무는 도중에 바돌롬의 대학살을 당했어요. 그 유명한 바돌롬의 대학살. 하룻밤에 12,000명이 죽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을 한 이 아르발레스테는 숱한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세당에 거기서 위그노의 교황이라고 불리게 될 필립 디 블레시 모르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죠. 둘 사이에는 이제 태어난 자녀가 3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샬롯 아르발레스의 전남편에서 태어난 딸까지 해서 그들에게는 총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의 책에 남아 있는데 참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이제 앙리 4세의 최측근으로 또 외교관으로 여행을 하고 이사를 반복했던 그 모로네 가족이죠. 모로네 남편 모로네가 앙리 4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소미르라는 곳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사를 다니고 13년 만에 드디어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소미르를 개혁파 교회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미랄 비즈로 유명한 소미르 학파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막내 10살이 된 필립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샤를로트가 쌍둥이 딸을 낳다가 딸이 죽었는데 그때 자기도 이제 위험에 애를 낳으면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때 유언장을 썼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서 낳은 딸 슈잔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슈잔에게 삶이 다른 날까지 유그노 신앙을 잘 지키기를 당부한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슈잔은 아버지 장드파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장드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그는 프랑스와 2세의 측근이었으나 출세보다 신앙을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슈잔을 가르치느라 쏟은 정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슈잔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소원은 슈잔이 꼭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했다고 합니다. 샤를로트는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했고 자녀들을 통해서 미국의 신앙과 정체성이 개성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알려지게 된 것은 모르네 부인의 배우록이라는 책을 이제 쓰는데요. 당시에 이런 책은 거의 여자가 어디 감히 책을 써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공감이 안 됐는데 이 책이 거의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이제 남편에 대한 기록이고 그 바돌로메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 책은 또 형식이 자기 아들에게 남기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도입부에서는 저작의 이유를 밝히면서 프랑스에서 위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지만은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악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 속에서 헤매게 하시고 때로는 폭력이 삶을 움켜쥐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를 따르도록 지도하신다는 징표이다. 그러니까 핍박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본 것이죠. 이런 불가해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거짓된 악과 참된 선의 존재를 알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얻은 모든 특혜의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듯 불안함과 절박함, 때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모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서문에서 말했습니다.
모르네 부부는 하나뿐인 아들 필립을 양육하되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어서 위그노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에는 구체적인 묘사가 없지만은 모르네 부부는 그들이 받은 교육 수준도 그렇고 또 남편이 다른 분에게 보낸 그 교육 지침서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들에게 정말 최고의 당시로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행도 시켜주고 인문학 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들의 교육의 목표는 아들이 높은 학문적 성취나 사회적 출세가 아니라 일부러 대의에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심성을 키워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 고라니의 대공기에게 보낸 글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지식이 필요한 이유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네 부부의 많은 기대와 달리 그들에게는 일단은 재난이 닥치게 되는데요. 1998년에 남편 모르네가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외아들이 1605년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가톨릭과 개혁파 전쟁에 출정했다가 그만 전사를 하고 갔습니다. 20살 됐을 텐데 샬롯트는 정말 큰 슬픔에 빠져서 병을 얻었고 이던 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키웠고 이렇게 열심히 참 키웠는데 죽음을 20살 죽음을 얼마나 참 낙심이 되었을까요? 이 아들 그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지만 이 문서를 보면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절망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곁에서 데려가신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의 교회를 우리의 집과 가족으로 삼아서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오는 일에 전념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큰 슬픔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의 수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토록 매정하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또 교회를 향한 헌신과 자녀 교육을 위한 열정은 정말 오늘까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꼭 키우지 못한 아라발레스테의 자녀 교육은 딸들을 통해서 구대에 개성이 되었습니다. 1620년 모르네와 아라발레스테의 막내 딸인 그 모르네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경을 아버지 필립 모르네죠. 이 성경을 아들 필립 역시 필립인데 그 성경 맨 앞장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성경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존경하는 내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장남 필립에게 물려주어 그가 이것을 성실하게 읽음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아들이 할아버지를 본받아 마음의 안식을 얻고 어머니 내가 그랬듯이 항상 믿음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아멘. 이렇게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자녀 교육을 했고 가장 중요한 신앙을 빌려줌으로써 위그노가 6개월에 걸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의 능력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지라도 참 많은 참고와 그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위그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묻은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핍박과 참으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신앙을 전수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는지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는지요. 또한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신앙을 반드시 소중하게 또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예배와 신앙 고백서와 또 우리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친히 도우시고 친히 교육시키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